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주님, 그 아들과 딸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뽑히게 해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사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의 앞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삼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죄책감,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0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 받고자 하오니 주여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소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16절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그러지만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생명의 씨앗, 누가 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누구를 닮아가죠? 예수를 닮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달려가노라 그랬거든요.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왕이면 몇 등을 하자는 거죠? 1등하고 금메달 따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운동선수처럼 우리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더군다나 죽기 전에 믿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죽기 전에 못 믿을 확률이 커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 믿을 수 있을 때 믿고 이제는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멋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이곳이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 비슷하게 내 가정을 조금 천국 비슷하게 내 사회를 부천을 시흥을 서울을 또 어디 있죠? 거의 다 됐나요? 우리 사는 동네를 이제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가 조그마지만 여러 도시에서 오셨어요. 부천, 시흥, 서울, 가끔 인천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마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을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적으로 눈이 먼 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보게. 이제 어떻게 살도록. 그리고 17절이 참 놀라운데요. 17절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환난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사실은 죽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핍박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이런 핍박이 없죠.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나 중국엔 이런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교회, 저도 전에도 말했지만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경찰서 갔다 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경찰서에 가서 좋은 얘기 들었겠습니까? 다 협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경하다는 거예요. 경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아무리 순교를 하고 사자밥이 돼도 뭐에 비하면은 가볍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루게 함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듀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프로듀스라는 거는 생산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 나로 하여금 점점 더 어디에 가깝게 가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쉽게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할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어떨까요? 아주 강해요. 아주 강해. 제가 중국에서 양육했던 우리 중국 지도자들은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건 제가 한국에 왔더니 사실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저도 한국 목사지만 한국 목사랑 중국 목사는 비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지하교회 전도사님들은 목사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디 가서 나 전도사라고 말하기도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생활도 할 돈도 없어요. 제 제자가 그러더라고. 중국 사람들요, 헌금 1원이에요. 그러더라고. 1원. 그러니까 100명이 와도 얼마 하는 거예요? 100원이잖아요. 1원이면은 밥도 못 먹죠. 밥도 20원, 30원. 대도시는 100원 가까이 돈을 줘야 밥을 먹는데, 아니, 교인 100명 있어봤자 100원 헌금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막 진짜 어떤 분은 막 어디 강에 가서 고기 잡아다가 고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몰라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어때요? 너무나 편하잖아요. 막 우리 부천 경찰서에서 잡으러 안 오잖아요. 너 교회 갔어 안 갔어? 안 그러잖아요. 저한테 어떤 경찰도 시비를 안 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믿다 보면은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어때요? 약해져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우리 집에 세탁기 배달 온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답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33살인가 그랬는데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닌대. 여자친구랑 같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쪽 청라 쪽에 개척교회 다닌대.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교회 이름을 모르다니. 그랬더니 다닌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원래 어머니는 참 믿었대. 그 구원의 확신 있냐고 물어봤어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따라해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저는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담배를 너무 많이 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음에 예수님은 계시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계시냐. 그런 것 같대요. 자기가 가끔 기도하면 눈물도 나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라고, 예수님 의지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천국은요,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저도 제 힘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도 죄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 큰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괴수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그건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요. 내가 도둑질하고 보이스피싱 하다가 경찰이 잡으러 왔어요. 이거는 구원의 확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도둑질 했잖아요. 당연히 잡혀가는 거고. 내가 보이스피싱 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게 여러분 외국엔 되게 많아요.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되게 세련되고 그런 것 같지만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은 왕따예요, 사실은.
거기는 거의 모든 게 종교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신토고 하나는 불교예요. 이게 아주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혼식 때는 어디 가서 하고 뭐 장례식 때는 어디 가서 하고 거의 정해져 있어요. 모든 국민이 이 두 종교로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에 가기도 좀 그렇고 거기 신사에 가기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그걸 견디면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눈만 뜨면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이 세상이 보여요? 저도 제 눈에 이 집사님이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자꾸 권사님이 보이고 집사님이 보이고. 눈을 감아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눈을 떠요, 감아요? 이게 원리래요. 기도할 때는 잠깐 세상의 눈을 좀 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시끄러워요. 저도 여기서 기도하려고 보면 시장이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뭐 팔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막 오징어가 얼마입니다. 주여 기도하고 있는데 오징어가 나왔습니다. 좀 있으면 또 다른 게 또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요, 어떤 때는. 결국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집중해야 돼요. 또 오늘 이런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나라랑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도 제가 최근에 한번 세계사를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1차 대전 때는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4천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인구 거의 다 죽은 거죠.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도대체. 4천만 명이 죽었으니. 근데 왜 죽었나, 이 전쟁이 왜 일어났나 제가 사실 잘 몰랐어요. 대충만 알고 있었지. 근데 파보니까 욕심 많은 왕이 있었어요. 욕심 많은 왕. 지금의 어느 나라? 독일의 빌헤름 2세라는 이 수염도 요렇게 난 무슨 만화 캐릭터 같이 생긴 왕이 있어요. 되게 못되게 생겨서 얼굴을 봐도. 근데 이 친구가 욕심이 났어요. 어떤 나라를 뺏고 싶었냐 하면 꿈이 야무졌어, 제가 볼 때는. 옆에 있는 프랑스하고 옆에 있는 그 당시에 러시아를 정복하고 싶었어요. 나는 지금 생각해도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아니, 러시아가 얼마나 큽니까? 프랑스는 또 조그만 나라가 아닌데, 프랑스도 꽤 크거든요. 어떻게 이걸 먹을 생각을 했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그러면 좀 힘들면 포기하고 손을 들어야 되는데 죽을 만치 죽은 다음에 항복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2차 대전은 근데 또 일어난 거예요. 2차 대전이. 그건 또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것도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그 유명한 히틀러가 또 일으켰어요. 근데 히틀러도 되게 제가 볼 때 좀 멍청했어요.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히틀러가 처음에 정복을 많이 했거든요. 유럽을 거의 다 먹었어요. 그럼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 욕심꾸러기거든, 이 사람이. 옆에 보니까 러시아가 또 있잖아요. 러시아가 얼마나 커요. 유럽 다 합친 것보다 아마 러시아 하나가 더 클 겁니다. 또 러시아를 갖고 싶어가지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했죠. 그래서 결국은 졌는데 그때 또 조그만 동양의 나라가 또 난리를 쳤죠. 무슨 나라죠? 일본이에요. 일본이 겁도 없이 어디를 공격했는지 아세요? 미국을 공격했어요. 미국을. 그것도 미친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많으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을 어떻게 이기려고 미국을 공격해서 망했죠.
결국 뭐죠?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죠? 사람이 뭐가 있으면 이렇게 판단을 못하죠?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우리가 왜 천국 소망이 중요하냐 하면 자꾸 이 세상만 보면은 뭐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근데 사람이 요즘엔 욕심도 많지만 또 교만해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 필요한데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최근에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쓰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도 희한한 그 하라리가 지금 서울대학교 애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책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이 책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선전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서울대 애들이 매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딸도 그 책 읽고 신앙을 버렸어요. 아니, 너무 답답한 거야. 난 이걸 볼 때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한데, 이게 사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게 왜 허무맹랑한지 제가 5분 안에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전 그 책 안 봤어요. 근데 진화론이 허구라는 거는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아는 과학자 중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뉴턴이 발견한 자연법칙 중에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물은 세월이 지날수록 부서져요, 만들어져요. 낡고 부서져요.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그게 거기에요. 그래서 무질서도라고 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엔트로피라고 해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의 또 다른 이름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의자, 이 마이크, 제 마스크, 우리의 몸도 그렇고 모든 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건 점점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법칙이에요. 진화론은 법칙이에요, 론이에요? 론이거든요. 하나의 의견, 오피니언인데 법칙은 확실히 맞다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은 확실히 맞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고 다 아멘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근데 진화론이 왜 허구냐 하면 연력학 제2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뭐가 되고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진화론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생물은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 그게 진화예요. 쉽게 말해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되어 더 늙으면 병들고 죽어요. 병들고 죽죠. 그래서 진화론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DNA가 변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돌연변이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돌연변이. 여러분,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이 DNA가 좀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병들어 죽습니까? 병들어 죽잖아요. 사람 중에 돌연변이 난 사람 본 적 있어요? 건강해요? 병들었어요? 돌연변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 다운 증후군 같은 거. 전 세계 모든 다운 증후군 학생분들은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기셨잖아요.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은 지능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만난 적이 있어요. 하루는 어느 고아원 같은 데 갔더니 다운 증후군 아주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내가 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기타를 계속 치는 거예요, 얘가. 근데 기타 줄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12줄 기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쓴 기타는 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치고 있어. 기타 줄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행복해한 모습으로 이걸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사람이 IQ가 70이 안 되면 걱정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근심 걱정이 없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자문한 적이 있어요. 네가 더 행복하냐, 내가 더 행복하냐,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타 줄 하나로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게 기타를 치는
이 친구를 보면서 내 그런 퀘스천이 들었어요. 예수 안에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이분이 묻힌 무덤도 아무나 못 가는데 묻히셨어요. 이분이 너무 예수를 잘 믿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셨어요. 과학자인데.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이 늙으면요 이 기억력이 사라져요. 이분도 그 천재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인사를 하면 너는 누구냐고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역사적인 천재, 연력학 제2법칙을 개발하고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발견한 이 천재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럼 선생님은 뭐를 기억하시냐고 물어봤어요. 2개는 확실히 기억해 그러는 거예요. 나는 2개는 확실히 기억해. 첫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둘째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기억해. 할렐루야. 우리가 치매가 걸려도 이렇게 멋있게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2가지는 난 기억해. 그러다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뉴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확신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오늘 제 주보에도 썼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 귀히 여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한 중요함을 깨달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 뭐를 제일 먼저 보죠? 신앙을 보잖아요. 그 가문의 신앙도 보고 상대편의 신앙도 보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고려 대상에도 안 들어가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때때로 이분들은 그런 손해를 감수해요. 제가 이제 주보에 써놓은 게 마태복음 19장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까 그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고난 받으면서 뭐가 견고해진다고 아까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버린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포기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아까우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더 좀 자세히 쓰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도 얻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참 욥이 받은 그 은혜잖아요, 사실. 욥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자식들 다 죽고 사업 쫄딱 망하고 온몸에 병들고. 그러나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몇 배로 갚아주시고 그렇게 큰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31절 제가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끝까지 믿기가 이만큼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히려 뒤늦게 믿었는데 잘 믿는 사람 보셨습니까? 막 불같이 믿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 되게 늦게 믿었는데 저 그런 분을 한 번 알고 있어요. 이분이 변호사인데 유명한 변호사예요.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되게 늦게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첫째로 변화된 게 성경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성경 외우는 걸 봤거든요. 이분은 빌립보서 하면 안 보고 그냥 외우더라고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 변호사가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몇 개를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 믿고 나니까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변호사고 바쁘니까 전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밥은 먹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꼭 밥 먹을 때 한 명씩 밥을 사줬대요. 계속 밥을 사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밥 사주고 전도하고 밥 사주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분이 나서서 이건 성경적인 것에 어긋난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분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정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더니 이렇게 멋있게 믿는구나.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전도왕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 간증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 건데 이분이 해군사관학교를 나오고 굉장히 또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이런 분들 예수 안 믿잖아요. 자기가 잘 나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가 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더 늦기 전에. 다 죽을 뻔한 그 고난 속에서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분도 완전히 전도왕으로 변화됐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그분이에요. 고구마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되기 전에 예수 안 믿던 분이에요. 뒤늦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결국은 겸손해지신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믿다가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목사 아니면 선교사인데 제 친구 중에 저랑 제일 친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는 아주 착한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중에도 되게 착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요. 목사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다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답답한 거는 다 알아요. 내가 무슨 얘기해도. 신학을 공부했으니 모르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백성은 미래를 현재보다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내 구원받았다는 뜻은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지금은 잠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지만 언젠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어 단어 중에 reward라는 단어가 있어요. reward. 근데 이거는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전도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이분이 중국 사람한테 전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꼭 천국 가야만 그 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손해봐도 보상을 주세요. 어떤 공직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에 갔더니 정직하라고 배웠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했더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친구들은 다 부정을 저지르는데 자기 혼자 이거 공직 생활하면서 정직하게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름 미련하게 이걸 지켰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갑자기 그냥 조사가 들어와가지고 친구들 다 잡혀가고 텔레비 나오고 그럴 때 이분은 안 잡혀갔어요. 하나님 보상해 주신 줄 믿습니다. 버텼더니 계속 버텼더니
그분은 안 잡혀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 얻은 성도의 특징은 영원한 세상을 이 세상보다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아주 그냥 이 땅의 소망보다 내가 취직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감격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참 지금 감격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이분이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우세요?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 그래서 우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십자가 우리가 너무 십자가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감동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얼마나 제가 설교를 많이 해요. 천국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자꾸 약화되면 안 돼요. 천국의 감격이 풍성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져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시는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거의 매주 신방을 갔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이분이 병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천국을 갔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분한테 계속 신방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신방을 계속 가고 병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안 고쳐주셨어요? 그분 왜 안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저를 왜 자꾸 그분한테 이렇게 신방 가고 이렇게 같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안 고쳐주실 건데 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나의 딸에게 보낸 이유는 그 딸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라고 보낸 거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라고 보낸 거야.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난 하나님이 보내셨길래 당연히 기도하면은 벌떡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날 걸 기대했는데 몇 년을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프게 살다가 천국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물론 그 권사님도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테지만은 더 좋은 천국에 가셨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 권사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실지 모르겠어요. 너희들 고생 많다. 이 땅에서. 나는 이 좋은 천국에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정말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교회라는 거는 그런 기관이구나.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게 교회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왜 열방의 빛 사랑교회 오셨습니까? 이것은 또 하나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사정이 생겨서 딴 데 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려고 모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친구 중에 장의사 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전도를 했는데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돈도 되게 많은 친구래요. 장의사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장의사가 돈 많이 버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제 친구가 장의사였기 때문에 그 아버님이 그 장의사가 돈 많이 버는 걸 그때 좀 알았는데 정말로 그 옛날엔 더 장의사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완전 그 동네를 모든 걸 다 하니까 정말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부자들은 예수 잘 안 믿거든요. 또 이상하게 전도를 했는데 그 즉시에서 믿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이렇게 쉽게 믿으려고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랍게도 자기 직업과 관련된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장의사니까 누굴 만나겠어요? 고인을 만나는데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예수 믿는 고인하고 안 믿는 고인 딱 두 가지를. 그냥 보기만 해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고인은 얼굴이 어때요? 무서운 얼굴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막 보기도 막 겁이 날 정도로. 그리고 이 뼈가 경직이 돼가지고 빨리 이걸 수습을 안 하면은 이게 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막 우두두둑 하면서 이걸 펴야 된대. 조영기 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죽을 때 보면 무서운 얼굴 하고 있고 경직이 돼가지고 이 염하려면은 이 시체가 팔을 필려면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다 부러지는 그런 소리가 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 죽은 분들은 보면 며칠이 지나도 뼈가 경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뼈인지 근육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흐늘흐늘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을 때 마음이 편안했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편안하게 죽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더라? 이분 교회도 안 다니던 분이거든요. 장의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죽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염을 하고 하다 보니까 통계가 나오잖아요, 본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뭔가를 봤구나,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죽었을 때 찾아오는 게 누군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 천사가 천국으로 안내하러 오면은 얼굴이 어떻습니까? 환하고, 그렇게 실제로 환하게 많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왔더니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인도할 그 영적인 존재가 왔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축원해요. 그때는 늦잖아요. 그때 이제 데리러 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미 끝나가지고 데리러 온 건데. 그땐 늦습니다. 지금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해요. 예수 보혈 내 보혈, 예수 구원 내 구원, 할렐루야.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소망 내 소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오늘의 겪는 시련과 시험을 이길 힘이 부족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이 사탄의 위협에 세상과 사탄의 위협에 기죽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이 믿음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서로를 위해 웃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물 바치오니 주여, 예물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귀한 음료를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오후 2시에 온라인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또 참여해 주시고 참여 방법을 잘 모르시면은 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네, 승리하세요. 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심차게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중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천국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